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 제가 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섰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제 생각과 입술을 완전히 통제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적인 이름을 언급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찬양팀에 우리 찬양 인도할 때 같이 하시는 우리 강 집사님, 우리 강그룹 집사님 아이 이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영어 이름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좀 있으면 우리 아이들 오잖아요. 한국 이름은 재준입니다. 우리 김성원 목사님 아이하고 같나요? 재준인데 영어 이름은요, first name은 Stephen. 아마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스테반의 이름을 딴 것 같고요. 좋은 뜻이잖아요. 그 미들 네임은요, 필라델피아입니다. 이름이 길지만은 굉장히 뜻이 좋은 이름이죠. 혹시 여러분 그 뜻을 아시나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필라델피아를 다녀왔어요. 필라델피아를 다녀오면서 필라델피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잠시 가까운 유적지를 둘러보기도 했는데, 필라델피아라는 뜻은요,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합성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필 혹은 필레오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델포스라는 말은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합성어라 할 수 있는데, 필라델피아는 그 뜻이 형제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그리스도인의 성품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즉, 형제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사이의 사랑, 즉 믿음의 형제 사이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말씀을 좀 드리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또 죽으실 시간이 가까워진 것을 잘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13장은 사실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맞춰지는 셈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던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는데, 이 발을 씻어 주신 행동은 이런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여러분 설교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은 그 행동을 통해서 1차적으로 그 행동 자체가 예언적이고 예표적인 행동이었다고 했어요. 즉 상징적인 의미 가진 행동이었다. 이것은 예언적인 prophetic, 그리고 상징적인 symbolic action이었다. 상징적인 행동이었는데 그 행동의 의미가 무엇이었냐? 어려운 표현이겠습니다만 구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구원론적인, 즉 구원과 관계된 행동이었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씻는 일을 하신다. 이것은 발 씻어주는 이 행동이 죄 씻어줄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시되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섬긴다는 것은 최고의 섬김입니다. 그보다 더 높고 넓고 깊은 섬김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 발 씻어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셔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는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행동이다. 원래 선지자들이 원래 그런 행동을 구약에 많이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서 그런 행동을 보이셨던 거예요. 또한 이 한 가지 의미는 이 행동은 모본이 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발 씻어 주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셨어요. 즉 서로 섬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중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행동을 통하여 메시지 전달하는 일을 많이 하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이제 일종의 고별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별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기에 고별사 이런 말로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다락방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다락방 강화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고별사가 시작되는 부분이 이 요한복음 13장 31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거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두 절 말씀인데 약간은 차이가 있는 이 35절의 말씀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다 의미가 뭔가 하니까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서로 사랑이라 했습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말은 뭐예요? 제자들끼리의 사랑, 형제들, 신앙의 형제들끼리의 사랑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형제들이고요, 신앙의 형제들이고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해보면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이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가족이 서로 섬겨야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에게 서로, 남편에게 서로 잘 해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해야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무관심한 사람이 전혀 잘해주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잘한다, 밖에 나가서 하는 그 일은 좋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안에서부터 서로 사랑한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에게 잘한 사람이 또 밖에 가서 다른 어른들에게도 역시 잘해야 되겠죠. 둘 다를 잘해야 하는데 먼저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발을 씻어주시면서 서로 섬겨라, 또 말씀을 통하여서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함이, 형제 사랑이 풍성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새 계명을 준다. A new commandment 혹은 A new command I give you.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랑하는 것이 왜 새 계명이냐?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계명을 주신 분이 물론 다르기도 하지만 근거가 새롭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이라는 말, 이 사랑하라는 말, 심지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요 결코 새 계명이 아니잖아요. 구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하셨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 가운데 거하는 거류민을 자기같이 사랑하라. 즉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거류민을 서로 사랑하라.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은 동족입니다. 자기 동족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류민은 이방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동족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가까이서 사랑하고 불신자도 사랑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웃을 설명하실 때에 굉장히 다른 측면에서 누가복음에서 보면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정말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사람이 내 이웃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구약에서도 보면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의 계명이 있어요. 심지어 불신자도 사랑하는 말씀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근거와 출발이 새롭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형제 사랑의 이 계명은 새로운 언약에 근거하게 됩니다. 대상도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중보자로 삼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시내 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것이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새 옛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 언약서를 주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 언약서가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비준하십니다. 비준식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언약 비준하시고 난 뒤에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의 식사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의 일종의 언약 식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은요, 언약 식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식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언약 식사와 더불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말씀한 새 계명이면서 이하의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서로 사랑의 근거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의 이유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형제의 사랑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세상을 떠나시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을 생각할 때에는 여러분 자신과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서로 사랑, 이 형제 사랑이 새 계명인 이유는 스탠다드가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표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물론 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참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우리 위하여 내어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참으로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사랑이에요. self denying.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한 우리를 위한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self-sacrificing, sacrificial love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표준이 그렇다네. 이 표준으로 삼아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를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는요,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아깝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귀한 특권을 내가 누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자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이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은요, 그런 면에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삶의 방식이에요. 서로 사랑은 이렇게 새로운 삶의 방식인데, 형제의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제자의 삶의 방식.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을 주셨는데, 이제 그 법의 많은 부분이 같은 동족을 사랑하라, 특별히 함께 살아가던 이웃들, 약자들이에요. 고아와 과부, 그 형제들을 사랑하라, 그것이 삶의 방식이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새로운 계명이다. 이것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삶의 방식이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전에 그것이 바로 제자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먼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제자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보면 서로 사랑에 대한,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요. 그곳에 보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형제 사랑을 보면 알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다가 형제 사랑은요, 증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것이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형제 사랑 그 자체가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글을 남겼는데, 그 당시 로마 정부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일 뿐만 아니라 핍박을 했죠. 이후에 보면 로마의 나라가 한 300년간의 기간 동안에 큰 10차례의 대박해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 로마 정부가 초대교회에 관해서 불편해하기도 했는데, 기독교인의 수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로 섬기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주로 말하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큐리오스라고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라, 로드라고 말하고,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 시킬 때는 분향도 했는데 그 앞에 분향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로마인들 생각에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나 로마 제국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스럽지 못하다, 그렇게 느끼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 첩자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이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뭐 하느냐, 그래서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이 터툴리안의 글에 보면, 그래서 그것을 살펴본 사람들이 로마 당국에 혹은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줄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매우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These Christians are very strange people. 그들은 예배하기 위하여 빈 방에 모입니다. Empty, 방에다가 모인다, 월십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이미지가 없어요. 다 우상 숭배할 때는 뭔가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하거나 뭐 경배를 하는데, 이들에게는 그게 이미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 없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그 자리에 없잖아요. absent, 없는 예수의 이름. 근데 뒤에는 제가 좀 잘라버렸는데, 그들이 기대하기에 뭐 오시리라 생각하는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분, 즉 하나님입니다. They speak of one, 어떤 분에 대하여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그들은 그 어떤 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또 그들은 서로 간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사랑한다. 이건 누구의 눈입니까? 불신자의 눈이에요. 비판하는 자의 눈이에요. 불신자의 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사람인데, 어떤 면에서 너무 이상하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 진실하고 서로 사랑해서 이게 정말 이상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전해져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는 말씀이 있죠. 사랑함으로 서로 섬겨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리고 난 뒤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막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도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등지게 되는 큰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뭐 없지만은, 또 없어야 되겠지만은, 이 밖에 나가서 불신자에게 교회 욕을 실컷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뭐 교회 안에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뭐 얼마나 뭐 사고낸지 모른다고, 뭐 교회 안에 있는 불화뿐만 아니라 뭐 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막 그냥 나쁜 얘기를 계속 해야 됐다. 그래놓고 끝에 가서 예수 믿으라, 우리 교회 가자 하면 천리 말리 도망가겠죠. 왜 거기 오겠습니까? 나도 가서 싸우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즉 우리 안에서 사랑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음식점도 좋은 소문이 나야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사랑이 풍성하다, 정말 은혜가 풍성한 걸 그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때에 복음이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 형제의 사랑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의 방식이라 말이에요. 알리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씀을 읽어드리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어요.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감동받아서 예수 믿게 되는 거죠. 미국 MBC 방송에서 최근에 새로 방영되고 있는 메디컬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TV 시리즈입니다. 근데 12 Patients, 12 환자들이라는 이 책을 텔레비전 극으로, 연속극으로 만든 것인데요, 주인공이 남자 의사 맥스 굿윈이라는 의사가 주인공입니다.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립병원들 중에 하나, 그 암스테르담이라는 병원인데, 이 병원의 메디컬 디렉터로서 이제 병원을 리폼하기 시작합니다.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병원이 잘못되어 있다, 바꿔야 된다. 그리고는 그가 메디컬 디렉터가 되어서 처음에 하는 일이요,
모든 의사들을 강당에 다 불러 모아놓고 지금까지 정말 제대로 의사 노릇이 하지 않는 그런 많은 의사들은 그 자리에서 fire 시킵니다. fire. 그런데 그때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Let's be doctors again. 우리말하면 다시 우리 의사가 됩시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의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의료 진료를 계속해서 환자를 진료한 의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 다시 의사가 됩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의사였는데 의사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Let's be Christians again. 다시 기독교인이 되십시다. 이상한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이 말은 지금까지 혹시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생각을 했는지, 예수님의 제자답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말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정말 다시 크리스찬,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답게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잖아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병든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치료받고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살아납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닥터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살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13장 1절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 여기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라는 헬라어서였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을 해 오셨지만 앞으로 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까지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